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4장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4장은 우리가 3장과 동일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집기와 기구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모든 도구들, 그러한 성물들에 대한 기록을 간단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4장을 읽으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구약에 쓰여진 모든 성전에 있는 도구들, 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또 그곳에 와서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4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10규빗이며 라고 놋제단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규빗이다 그러면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약 46cm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놋으로 놋제단을 만드는데 우리가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이제는 그 뜰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놋제단이죠. 이곳에서는 번제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놋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죠. 네, 여러분, 이 놋제단은 특히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또 피가 뿌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제단에 희생 제물로 올려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양이나 또는 염소의 피로 그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한 번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예수님의 보혈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우리를 밀쳐내고 대신 서신 것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면서 그분이 드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우리를 위하여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그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성막에도 그렇고 성전에도 그렇고 들어가자마자 놋제단, 그곳에서는 수많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그런 양과 또 소, 또 많은 염소, 이들이 피를 흘리며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매일매일 지불해 왔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솔로몬이 이곳을 더 크게, 더 단단하게 그렇게 먼저 만들었음을 봅니다. 두 번째 부어 맞는 것이 바다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없었던 것인데요. 성막에는 물두멍만 있었죠. 이 바다는 큰 대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역시 바다처럼 크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sea를 써서 이게 바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곳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제물을 드릴 때에 수족을 씻어야 했던 곳입니다. 수족을 씻지 않고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죽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죠. 깨끗함을 갖기 위하여 이곳에 바다에 물을 담아놨고 뒤에 나오죠.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3,000밭을 담겼다. 3,000밭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었음을 성경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둘레만 보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둘레가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들을 만하며 라고 이전에 말합니다. 30규빗 정도면은 약 14m 정도 지름이 둘레가 14m 정도 됨을 압니다. 큰 그릇입니다. 그리고 3,000밭이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밭이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약 23리터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3,000밭이다 그러면은 엄청난 양의 물을 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깨끗함을 지금 깨끗하게 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에 대해서 말합니다.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금그릇이다로 은그릇이다도 이라고 해도 속을 비워 깨끗하게 한 그릇을 하나님의 주인의 쓰심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청직이 능력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히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의의 무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무기를 말하는데 그중에 첫째가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영혼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질 때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에까지 깨끗게 하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함을 가진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가 됨을 의의 무기가 됨을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깨끗함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영생이다라고 로마서 17장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비함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겉모습만 종교의식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경건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활동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가진 자가 의의 무기를 가진 자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오래 참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무기다라고 말하죠. 성령의 감화,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알레떼이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를 택한 이유, 아까 핏부림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세상은 얼룩진 거짓된 모조품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헛된 수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말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 천지가 없어진더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우리에게 항상 있는 썩지 않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바로 깨끗함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나게 큰 바다라는 그런 대를 만듭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거기에서 일하는 그런 제사장들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두멍을 여기서 10개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두멍은 여기서 사용할 때는 이제 재물들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등잔대도 10개를 만듭니다. 5개, 5개 양쪽에 놓습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런 떡상도 10개를 만들어서 양쪽에 5개씩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또 후람은 속과 부삭과 대접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놋, 기둥,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으면서 특히 13절 보십시오.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그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해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 다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석류 400개 그림으로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백합화 모양을 만들어서 그곳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그림들은 다 상징을 나타냅니다. 백합화는 깨끗함을 나타낸다면 석류는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여기 석류 400개를 만들어 놓은 게 어디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 위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했죠. 그 기둥이 엄청나다고 했죠. 기둥의 높이가 35규빗이고 머리, 둥근 머리 기둥만 5규빗 해서 약 40규빗의 높이로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이죠. 그가 일하신다.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비록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와서 스스로 와서 예배한 것 같지만은 모든 이면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과 인격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는 이들에게는 맺혀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기둥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또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서 그곳으로 들어오는 양들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양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했죠. 6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6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풍성한 여기에 있는 성류, 이 풍요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앞에 소에는 백합화를 그려주고 씻음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됨을 나타내고 또 이 두 기둥 위에는 성류를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요케 하고 풍성케 하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으로 부요케 됨을 여기에 있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느 환경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님으로 부요케 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곳이 하늘가에 있든 바다 건너편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것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요. 19절의 이하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갖다 금으로 만듭니다. 특히 여러분 19절 보세요.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그리고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또 등잔이며 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는 금제단입니다. 이곳에서는 분향을 하는 분향단을 얘기합니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죠.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던 것은 아까 놋제단이고 이것은 번제를 드리는 곳이고요. 이 앞에 있는 제단에나 향을 피울 때 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갖다가 피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됨을 알게 되죠. 그곳에는 이 향을 담는 향로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에게 말했죠. 그런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할 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 분향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이 말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피의 공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죠. 우리가 지성소도 600달란트로 지성소 그 벽을 갖다 금으로 둘렀다라고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보았죠. 믿음은, 이 금은 믿음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대목이 없고요. 믿음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땅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한 것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공적이 아니라 금과 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해 있음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류들은 다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만 중요하다고 해서 분향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집게도 있어야 되고 사발도 있어야 되고 피를 나를 사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릇들, 이 재를 갖다 이렇게 없앨 노제단에 있는 재를 치울 그릇들도 있어야 되고 각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지체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각 있는 곳에서 지체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처한 곳에서 어떤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된 자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충성은 도중에 끝난 자에게 주는 표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름 부음이 있어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 충성된 종으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님의 성막을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히 주님으로부터 있는 부요함과 또 깨끗함과 그리고 변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